7월달이 넘어가고 이제 8월 2일이 됐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참 살기가 어렵다. 또 이 열병으로 인한 온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과 같이 계속 똑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된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고, 여러가지 징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징조들이 현실화될 때에는 우리는 머리를 들고 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욥기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의로운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는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한 말과 또 욥의 새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욥기 32장과 33장, 34장, 35장, 36장까지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37장을 할 차례인데, 오늘까지 그 말이 이어지고 38장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서 마지막에 결론에 욥이 회개하는 내용으로 욥기 42장에서 끝이 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고, 다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성도들의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욥은 대인이라고 노인이라고 지혜와 공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와 같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위험으로, 사람의 위험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과 쟁론하는 것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떤 쟁론이나 또 법 앞에 나가서 어떤 심판대 앞에 나가서 진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네가 하나님과 변쟁하니 어찌미뇨 하고 욥이
하나님과 쟁론에서 자기의 결백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천사가 있어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구원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반복되이 행하심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추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들어서 분별하는 같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가를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네 의를 제하고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단정코 악과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다만 하나님은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을 살펴 심판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모함하고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죄가 없다 하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엘리후는 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5장에서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범죄한 것보다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 말이 네가 지금 합리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35장 12절에는 사람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돌보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하지만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으면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헛된 부르짖음은 결코 듣지 않는다. 그리고 돌봐주지도 않는다. 네가 구하는 것 자체가 헛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6장에서 엘리후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청종하면 형통하고 청종치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에게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너에게 가득하다. 하나님과 쟁론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행위를 진술하지 않은 분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이 네게 가득하다.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네가 분격함으로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책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신 것 같이 다스리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36장에서 엘리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7장에서 계속해서 엘리후가 한 말을 살펴보고 또 38장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에 떨며 자기 초소에서 떠나느니라.
이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앞에서 했던 말이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질서를 유지하심과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니라. 구름의 배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닫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에 들으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어떤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물의 순환, 또 번개, 또 질서를 내려주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의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과 권능과 위험 앞에서 또 번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떨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는 것은 그게 왜일까요? 병들어서 마치 문둥이가 된 것처럼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났느니라. 엘리후가 자기 처소에서 떠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엘리후는 자기 육체에 영혼이 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자신은 영혼이죠. 몸속에 거하는데 자기 처소 몸에서 떠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자,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왜 두 번이나 들으라, 들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또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와 능력들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30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 3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10절. 여기는 이제 3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내용을 지금 기록해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불은 나무가 타면서 불이 붙지 않습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은 어딘가요? 호렙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실 때 나타났던 광경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의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제3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났다 하는 것들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신치가란 말은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 그런 말입니다.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가 있잖아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큰 권능과 위엄과 내성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또는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욥기 37장에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떨며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가 뭡니까? 번개빛이고 또 뇌성이고 이런 거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돌고 지구가 자전하고 온 위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엄청나게 큰 속도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번개빛과 뇌성을 갖다가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하지 아니하시니라. 번개가 번쩍하게 되면 번개가 뭔가요? 전기죠. 사람이 그 번개가 번쩍할 때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멀리 있으면 빛만 보지만 그 번개빛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있으면 감전이 돼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보호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을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러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공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번개빛으로 또는 뇌성으로 또는 구름으로 하나님이 물의 순환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혹 징벌을 위하여 또는 토지를 위하여 긍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한다. 이게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고 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한다 하실 때에 만물의 그 신성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상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뇌성과 번개와 구름으로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건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임재하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여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결국은 지금 욥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앞에 굴복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해봐라. 네가 어찌 하나님과 네 결백과 네 의를 따지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유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해봐라. 잘 살피고 생각해봐라.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을 보고 너는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봐라. 우리는 어두워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사람은 구름을 이렇게 없앨 수도 없고 구름이 가리면 광명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는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손끝만한 것도 네가 할 수 없다. 네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와 자연의 섭리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입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북방에서 금빛이 나옵니까?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번갯빛이 금빛과 같습니까? 아무튼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전능자를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사람 스스로가 내가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선하다 하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지혜롭고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욥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엘리후가 32장에서부터 지금 37장까지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욥이 의롭다 하는 부분과 하나님과 결백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네가 한번 잘 살펴보고 네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하는,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네가 판단하고 하는 모든 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지적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욥과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말이 다 끝났습니다. 38장에서는 때에 여호와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는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뭘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욥은 어쩔까요? 이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해줬고 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은 번갯빛으로도 나타나고 내성으로도 나타나고 구름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욥은 그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 이 말보다 훨씬 더 위험 있는, 힘 있는 말씀을 하셨겠죠. 뭐라고요? 무지한다는 말은 뭐 말인가요? 없을 무자 알지자입니다. 알지 못함으로 이치는 뭔가요? 자연 속에 들어있는 섭리 또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안 하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어떤 외형을 만들어 놓고 사람 보기 좋은 행동과 방법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따르라고 말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또 제재를 가합니다. 마치 인간의 어떤 종교 행위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다.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는다. 남자 대장부가 허리를 묶는다 하는 말을 여기다 써놨는데 어떤 의미일까라고 관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엘리야와 지금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그칠 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입니다. 자세.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욥기 38장 3절로 돌아와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해봐라.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도량은 뭡니까? 길이, 부피, 또 재는 잣대, 또 양을 다는 돼,
저울 이런 것들을 도량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준승은 뭔가요? 땅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줄입니다. 줄. 우리가 건축할 때 까맣게 통에다가 여가지고 줄을 쭉 펴서 잡고 탁 당기죠. 그게 준승입니다. 땅과 땅을 구분하는 거죠.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땅의 주초, 지구의 주초는 어떻게 무엇이에 세웠습니까? 공기 중에 세웠죠. 또 모든 이성들도 다 공기 중에다 띄어놨지 않습니까? 어디 숫돌이 낮에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초입니다. 주초는 무엇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여기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겠죠.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관주로 시편 9편 1절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만드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런 광경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도량을 정할 때에 누가 정했는지, 준승을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냐, 이럴 때에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선포했었다. 그래 너는 그것도 모르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죠. 8절입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되 경계와 한도를 정하되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바다와 육지 사이에 바닷물이 다 있어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제한을 뒀다. 이것도 다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쳐라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이후에 뭐 태양풍이랄지 그 속도랄지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나중에서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진리 이치들을 깨달아 알아서 이런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한 이후에야 알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곳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의 그 선과 악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만바되고 악인의 그 높이 든 팔이 꺾인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진리 앞에 다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바다의 근본이 되는 그곳에 들어갔었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냐? 사망의 문이 내게로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은 네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치 앞에 엎드리고 거꾸러지고 굴복당하는 마음의 자세로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반복해서 39장, 40장, 41장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계신다. 또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보고 분별해라 이런 거죠. 19절입니다.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에 광명의 초소의 집을 네가 아느냐?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에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곡간, 우박 창고. 지금 우박이 여름에도 막 떨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굵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농작물을 피해를 주고 이러는데 네가 우박 창고를 보았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저기압과 고기압으로 인해서 공기가 이동하고 또 수분이 증발해서 공중에 구름을 이루고 구름이 이 고기압과 저기압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태풍도 발생하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는 발견했지만 그 근본을 보지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과학으로 이런 것들을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과학은 발달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 자체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25절입니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고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위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이것은 물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나이다 하고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31절입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우리 태양계에 이 모든 별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것을 띠를 풀어서 끌어내려서 흩어지게 할 수 있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에 베풀어진 이 모든 위성과
그 궤도와 움직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법도와 어떤 권능으로 베풀어 놓은, 사람에게 베풀어 놓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이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힘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딱 나가버리면, 영혼이 생명이잖아요. 나가버리면 사람 어떻습니까? 그대로 땅에 푹 꼬꾸라지고 넘어져 버리죠. 그 사람이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나요? 왜 못 내나요? 생명이 없어서 못 냅니다. 그래서 곤충이 됐든 짐승이 됐든 식물이 됐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우주 만물도 다 똑같다. 네가 그것을 풀어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것을 권능을 베풀고 움직이게 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너에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네 목소리를 구름 위에다 올려가지고 큰 물로 너에게 덮이게 하겠느냐? 소리를 구름 위에 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성이겠죠. 내성. 우르릉 쾅쾅 하는 내성. 그것을 구름 위에다 올려가지고 그 물이 떨어져서 구름이 이제 비로 쏟아져서 이렇게 네가 할 수 있겠냐? 네가 번개를 부려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내서 번개가 나다,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우르르 쾅쾅 또 번개로서 빛을 탁 보여주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비추고 세상을 밝혀서 알게 하도록 해주신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우리가 이거 배웠던 내용이죠. 욥기 32장 8절에가 있나요? 사람의 속에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라고 말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지혜고 악에서 떠난 것이 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속의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총명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난 것을, 네가 선악을 구분하고 악에서 떠난 것을 알게 해준 것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하늘에 병을 쏟아 뒷골로 진역을 이루며 흑동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여기 식물이란 말은 이렇게 그 풀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겠죠.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먹는 음식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네가 채워줄 수 있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사자들이, 맹수들이 스스로 기다리다가 그 자기의 식물을 찾아서 먹지, 네가 그걸 갖다가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모든 자연의 섭리와 이치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루어 주신 것인데, 욥은 네가 그 근본을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38장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욥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알려주시기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8장까지 하고 39장 이후의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른 길을 또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드리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우리에게 늘 교육하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고 악에서 떠난 자지만 마귀의 시험, 마귀는 악한 자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성도들에게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전 세계 세상에서 5만 명 이상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음성으로 또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늘 일깨워주지만 사람들은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너무 믿고 또 어떤 그 종교 집단의 가르침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우상 섬기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3장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사랑 주님 되어 밤밤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종가를 높이 불러 육체 영광 올리세.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